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읽고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세상 끝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죠. 첫 번째 보니까 세상 끝. 그러면 세상 끝이는 이 헬라어에 보니까는 신델레이아라는 뜻으로, 이거 단어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게 뭔 뜻이냐? 완료됐다. 뭐가 완료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끝이라는 거예요. 엔드타임이죠. 끝 시간이요. 그 다음에 마감. 이 세상은 한번 열면 다시 닦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clos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뭔가 성취되는 거 있죠. 예수의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면은 이게 세상의 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신델레이아 어미가 바뀌면서 이제 여성 명사는 확정 고정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온다는, 고정값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이 좋은 세상인 것 같고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는데 반드시 끝이 오는데, 그리고 단수로 돼 있죠. 복수가 아니에요. 딱 한 번 세상에 끝이 온다. 자, 그러면 이 끝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6절,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아까 완료되면, 그 다음에 성취되면 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마지막 문을 닫는 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세상이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는 창세전에 미리 알림받아 말세에 나타나신 예수라. 그러니까 지금은 끝이기도 하고 말세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쯤 정말 이 세상에 크로징을 할까? 문 닫는다는 거죠. 아침에 문 여는 걸 오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문 닫는 것을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 우리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세전에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는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닫는다, 문을 닫는다. 그래, 그걸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있어요. 오실 때, 이때가 최종적인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초림이란 게 있어요. 좀 복잡하죠? 처음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가 있어요. 이걸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하러 오신 때가 바로 이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잘 몰라도 어쨌든 세상은 끝이 있다. 세상은 끝이 있다. 인생도 여러분 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죠.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이인자 권사님은 뭐가 급해가지고 조금 더 계시다가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으며, 나도 우리 권사님이요 정말 변함없이 옆에서 동역자로 잘 섬겨줬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는 중심으로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좋아하셨나 봐요. 왜? 내가 해외에 선교하러 나가고 설교하러 하면은요,
나 이거 번역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그거 해줬어요. 아이들 큐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두 말 않고 밥보도요. 큐티하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이용선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빨리 가서 밥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신실한 이 동역자인데, 근데 우리 마지막에 같이 갔으면 좋을 건데 급하게 주님이 데려간 것 같아요. 주님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나도 지금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자리를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끝 마무리에서 산다. 우리도 머지않아 곧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 끝이 언제란 걸 알았죠? 자, 첫 번째,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왔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천사들이 와서 그랬거든요. 이 천사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입니다. 육적인 거 없어요. 우리도 영적 존재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이 천사는 영적 존재지만 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온다. 천사들이 와서 그랬어요. 와서. 자, 그럼 와서 엘셀 코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나가다 나오다. 어디서부터 나오고 나온 거냐? 이건 하늘에서부터 나가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뭐돼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또 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미가 바뀌면서 엑셀루 산타이 해가지고 동사 직설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접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이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디포형이라는 것은 이 주어 동사가 이 디포형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는 겁니다. 오는데 중간태로 온다. 이건 제기동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잡하니까 이런 건 이제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3인칭 그리고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딱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수시로 오냐? 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아, 내가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야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 상속자를 위하여 뭐예요?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섬김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인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가 배당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사는 뭔 일을 하는 거냐?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천사가 모든 성도의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예배를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걸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온데 단수형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번역 성경을 봐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이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건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의 이 향연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천사가 평생에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천사가 여러분 이곳에 왔어요. 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누가 왔더라, 오늘 누가 왔더라. 그런데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오는 천사도 있고요. 자, 천사가 모든 성도의 향연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예배와 그 다음에 기도를 금제단에 드리더라.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민수기에서 천사가 인도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인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도 인도해 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라고 예배 드리게, 그리고 예배가 흠량되게, 그리고 상달되게 해달라고 천사를 보낸다는 걸 꼭 기억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와 있다는 거, 옆에 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면 천사가 슬퍼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다. 그런데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은요, 꼭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다는 거. 천사는 또 언제 와요? 우리를 진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그때 와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는 성도들의 천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자, 이 삼가 작은 자는 누구냐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자, 그들의 천사, 아이들의 천사도, 하늘에서 아이들의 천사요.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애가 누굽니까? 우리 이인자 권사님 손주들이죠. 종유리하고 정우요. 이인자 권사님 늘 기도하면서요, 우리 종유리, 우리 정우 위해서 기도하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름 다 외웠어요. 아들 이선택, 며느리 누구요? 남의 여자 이름은 잘 몰라가지고, 또 우리 이미래, 권성만 맨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참 목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예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 이런 아이의 이 천사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교회를 데리고 교회 나오시고요, 애들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교회에 나와야 돼. 왜? 얘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배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1년에 한 번 오신다면은 참 오랜만에 왔네, 천사가 막 그럴 거예요. 안 들려서 그러는 거죠. 천사가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또 데려가고 그리고 부활시킨다는 이 성경의 원칙,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그 다음에 향연과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락을 하게 하는, 그래서 항상 얼굴을 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는 이 양면은 항상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멘도 안 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기뻐 즐거운 신앙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좀 알아야죠. 의인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야 될 것 같는데 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까? 이 문자는 기록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단어와 구와 절로, 그 다음에 문장 문맥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평생을 교회를 가도 성경을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 왜? 대부분 그렇게 설교 안 하니까. 그냥 한 절 읽고 쭉 설명하고 끝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내가 세상 끝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의인 중에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인이 뭐냐? 자, 원어를 봅시다. 디카이오스. 내가 쓸데기 없이 원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것은 뭐냐면은 라이티누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right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오른손, 그 다음에 오른편, 이걸 얘기하는. 그럼 오른편은 지난주 내가 설교했죠. 오른편은 능력, 그 다음에 권위, 축복, 은혜. 오른쪽은 그래요.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디케라는 말에서 왔어요. 대부분의 앞에 가면은요, 이 디케 여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여자가 그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공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법관들이 공의롭습니까? 이거 보면은요, 참 그 동상 없애버려야 돼. 예, 없애버려야 돼. 그래 여기 옳음, 공의, 정의 이것에서 유래됐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옳게 사십시오. 말을 해도 옳게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반드시 옳게,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삶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제가 이 사전에 보니까는 멕시코의 사전에 보니까는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고 예수만 잘 믿으면 이게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 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법도요. 그리고 그의 의무를 다 이행하는 자가 뭐냐?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의로운 자란 말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알면은요, 악인을 갖다가 의롭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의인을 갖다가 악하다면은 시편에 뭐라 그랬죠? 그건 악한 자고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요, 막 탄핵 반대, 이런 그 지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그걸 여러분 잘못하면은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나 그래서 밖에 안 나가요. 밖에 잘 안 나간다고요. 그런 거 하루 잘 안 나가. 왜? 다 알고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디카이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남성 대명사, 그러니까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고정값이다. 의인이 악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의인은 악인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양이 된 사람이 염소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예수 믿으면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고정값으로 되어 있어요. 고정값이요. 변동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어 속에만 이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데, 복수형이나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형으로 쓰인 것 같는데, 원래 이 단어 속에 보면은 의인들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이티누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이 의로워야 되고요, 저 국회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로워야 되고요, 한국의 기독교의 교인들이 의로워야 되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의로운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거짓 교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들이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요 악인이요? 의인이죠.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틀린 일에는 언제나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의인은 오른편에, 그렇죠? 그런데 염소는 왼편이요 오른편이요? 왼편에. 그게 고정값입니다. 그런데 양은 오른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왼편이란 말이 지난주도 내가 해석을 했죠. 레프트라고. 그런데 오른쪽은 라이트라고. 그런데 레프트란 뭐죠? 거기에 내가 백과사전을 찾으니까 약한 것, 왼쪽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비호감적이다. 참 신기하죠? 비호감적이에요, 왼쪽에 선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리브 떠나다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레프트가 되죠. 레프트는 떠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경 원어가 이미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느 편? 오른편에 강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게 전부 다 옳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옳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줄 서 그러면 왼쪽 줄 서지 말고
오른쪽 철수는 지혜롭고 현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악인을 그랬어요. 악인.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 다 같이 읽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면 악인이 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악인이 어떤 게 악인이야? 보통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죠. 악인. 예, 포네로스란 말인데 나쁜 상태에 있는 게 이건 현재 능동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나쁜 상태. 그 나쁜 상태가 뭐냐? 병들어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는 건 시험 들어 있는,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다음에 생각이 병들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여러분 병든 상대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과 사고가 늘 건전하고 희망과 소망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절망 속에 살잖아요. 직업 가져서 뭐하냐? 그 다음에 돈 벌어서 연금 넣어봐야 뭐하느냐? 미래에 우리가 연금도 못 받는데,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상처를 받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안 돼요.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연금 넣을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보험 넣을 거 넣고요. 그 다음 내가 준비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선 사람 자체가 악해요. 말을 해도 말이 악해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도 악하고, 그런데 또 사악함도 있어요. 악한 것보다 더 자로 가는 것이 사악한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사악한 게 누구죠? 그 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사악한 여자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살인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악한 거예요. 그걸 사악한 것을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못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은 사람의 가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데려갈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생명 얻을 가치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네루스라고 바뀌면서 남성 대명사, 남성 명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정값입니다. 악인은 고정값이에요. 악인이 회개해서 예수를 못 믿어요. 왜?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택해 불러주어야 구원받지. 그렇게 나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줄 아세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 괴가천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각 사람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악인은 이런 자들입니다. 나쁜 상태에 있어요. 병들어 있는 상태, 시험 들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잘못된 상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사악한 인간입니다. 그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목사가 사악하면 안 됩니다. 진리로 바로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사명.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경대로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사악하고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종교다운주의자들, 그 다음에 WCC 같은 이런 자들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저는 그건요 완전히 악인입니다. 그건 아주 사악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봅시다. 거짓 사도요. 자, 거짓 사도.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 사도예요. 그 다음에 속이는 일꾼은 일꾼인데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고린도 성경을 통해서요 천사도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죠. 무슨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 교회 오면은 나는 죄인이란 거,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러나 예수면 그 허물이 많고 그 다음에 약점이 많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줍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절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했다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 다 세워진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번에요
그 여의도 수문교회 이용훈 목사하고요, 합동측의 사랑의 교회가 2025년도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합니다. 야, 유치한 것까지 좋아요. 내가 그거 비난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사 중에 지난주 신문에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강사 중에 다른 사람 다 외국인들이야. 한국인은 오정현, 그 다음에 이용은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닉 웨렌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그 세들백 교회에 가봤고 그 양반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남침례교에서 제명당한 사람이에요. 왜 제명당했느냐? 그건 뭐 개인 인격의 문제니까 놔두고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크리슬람. 인터넷 집에 가서 딱 쳐보면은 크리슬람, 기독교와 플러스 무슬림을 연합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든다는 게 크리슬람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닉 웨렌 목사가 이번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 말은 너무너무 멋있어. 복음주의 연맹, 이게 WEA라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주 강사로 사역을 한다는데,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치려고 작정한, 좀 심하게 말하는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이놈들은 왜 그들이 나쁜 놈인가? 여러분들이 WCC가 뭐고 WEA가 뭔가를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시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모르고 다니면은 그건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랑의 교회, 합동측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확실하게 종교 혼합주의로 간다는 선언을 이번에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비참해요.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걸 알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일산 세종환 교회가 교단의 소속이 어딘가, 그 다음에 목사가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 알고 교회에 다녀야 되잖아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이 속임수 있는 거짓 교인,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 중에서 숨었잖아요. 나도 의인이야, 나도 목사야, 나도 교단의 목사야, 나도 세계적인 이름을 가진 목사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나쁜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WCC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다 망쳐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란 사람이요, 한국의 의인이고 성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WCC를 한국에 최초로 가져왔던 목사인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건 모르니까 그분이 의인이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를 통째로 마귀의 입에다 넣은 사람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일제 신사참배요, 앞장서서요, 교인들을 선동해 가지고요 신사참배를 시켰던 분이 바로 그분 아니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계엄령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요, 여러분 간첩들이 많이 잡혔잖아요. 그동안 4년 동안에 간첩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이번에 간첩들이 많이 잡혔잖아요. 황장엽 씨가 와가지고요 뭘 한 줄 아세요? 한국에 5만 명 넘는 간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몰라,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지만 간첩은 어떻게 해야 돼? 자수해서 광명 찾아. 그건 마지막에 비참합니다. 왜? 간첩질 하다가 여러분 북한에 넘어갔던 사람은 다 사형받아 다 죽었어요. 알아요? 박헌영이랑 다 아냐고요. 남한에서 남로당 이 간첩질 하다가 올라간 사람들이요. 그것도 모르고 간첩질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목사들이 간첩질을 하고 있냐면, 선교 간다면서 외국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 접선하고요. 이런 사기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때 한참 가점 잡을 때 다시 보자, 꺼진 물도 그런 포스터도 다시 보자, 간첩 아닌가. 오늘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목사가 할 짓이 없어서 간첩질을 하냐고요.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이 목사가 간첩질하냐고. 인터넷 뒤져봐요. 지금 버젓이 여러분 감옥 가가지고 4년 형 받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목사질하는 간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첩 안 한다고? 이 사람은 한번 북한에 끈을 메우면은요 영원히 못 빠져나갑니다. 왜?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게 아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야 되느냐?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 가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아니죠, 교인들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모두 다 진짜인 줄로 믿어요. 의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사상을 점검하는 스캔기를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딱 지나가면 공항에 가면 손 딱 벌리고 스캔하잖아요. 맨몸으로 다 나와. 그런 거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일제 감정기 때요, 왜 조선 기독교가 여러분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까? 그 총회장,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의 목사들이 일본에 돈 받고, 그 다음에 뭐 좀 먹고 완장 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건 신사참배가 아니다, 이건 그냥 의식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에 절하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국 이 조선 기독교 연맹이 통째로 이 목사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기독교 배교를 했잖아요. 그 앞장선 사람이 아까 그 한땡 목사 많아. 그런 사람이요, 마산에 가면은요, 이 문창교회에 가면은 길땡 목사. 근데 그때 이걸 반대하는 목사가 있었죠. 누구죠? 주기철 목사. 경남로에 이 주기철 목사가 이건 우상숭배다, 반대하니까 그 기독교,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이놈 반동분자라고 그냥 목 쳐버렸어. 그러니까 제명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마산 그 무악산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십자가 바위,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바위가요 십자 바위로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목사님을 제명시켰어요. 그리고 경남도에만 우리는 반대한다. 거기에 있는 순교자 목사들이 그때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6.25 때 대한민국 전역에 공산주의가 짓밟았는데 바로 이 경남, 부산하고 그 경남만 공산주의가 짓밟지 못하고 살아남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역사에. 그 경남도의 노예 그 회의록에 보면은 반대의 기록이 있는데 그게 누가 갖다 찢어버렸대요. 없애버렸대요. 여러분, 정말 목사는 여러분의 꼭 필요한 목사입니다. 목사가 없이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진리로 가르치냐, 말씀대로 가르치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못 보시면은요, 대강 얘기하는데 목사는 늘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목사치고 종교다운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다 여러분 성도들을 하여금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우상숭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운지 안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괜찮다, 그래야 복 받는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은요, 그분들이 나 명예훼손으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 것 같아서 내가 안 하지만은요, 여러분 정말 인터넷 뒤져보세요. 많은 목사들이,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정말 그 동교자분들로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다.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70%가요 종교다운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 그 목사의 정체성과 이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네 번째입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갈라낸다는 말이요, 갈라낸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갈라낸다. 갈라낸다는 말은 무슨 아포리조라는 말입니다. 분리시킨다. 분리시킨다. 그 다음에 따로 떼어두다. set apart. 그러니까 따로 딱 띄어가지고 너는 여기, 그러니까 너는 왼쪽, 그 다음에 너는 오른쪽, 의인들은 너는 오른쪽. 이게 여러분 고정값이라고 그랬죠. 이게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뭡니까, 연옥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에 보면 그래,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잖아요. 가르치면 이게 다 들통나니까. 자,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요. 그래가지고 지명하고 임명하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지명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포리우신, 오우신 해도 되고 아포리유신, 저는 유신으로 번역해 놨어요. 토를 달았어요. 이게 미래 능동형 복수용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랐는데 또 있어? 그러면 또 갈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갈라내려고 해보니까 다 어느 쪽? 어느 쪽? 오른쪽.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가해자와 분리시키죠?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천사가 오면은요, 악인들을 의인 속에서 갈라가지고 분리시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는요, 내가 믿는데요, 말 안 통해요.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간다는 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 말을 종교다운주의자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야 천사가 딱 갈라낸다는 거죠. 이 갈라내는 것은 고정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런 일은 없어질 테니까 바르게 믿고 옳게 믿고, 아무리 숨어도 누구를 속이려고 해도, 목사를 속이고 누구를 속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폐, 엄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은폐하고 엄폐라는 게 있죠. 자기를 숨긴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하늘에 이 별이 떨어지고 재앙이 떨어지니까 우리를 좀 엄폐, 막아달라,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의인으로 늘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 끝에 악인을 풀무 속에 던져 넣는다,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의인은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0절 또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이제 이 불과 유황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이를 갈 겁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곳에 왔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를 빠득빠득 갈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편 5절에 보면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 다윗이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도 된다고요? 나는 지옥 가도 된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을 안 가봐서 그래. 여러분, 얼마 전에요,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 홈플러스 아시나요? 여기에 그 노조의 어떤 그 핵심 멤버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홈플러스의 직원들에게요, 윤 대통령 그 탄핵 지지 이 버튼을 달아가지고 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나쁘게 일어났어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지지 반대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런데 그 노조위원장이 그걸 갖다가 실행을 했답니다. 딱 100일 만에 홈플러스는 법정 관리로 들어가서 망했어요. 불의한 자가 회사에 들어오면은요, 회사가 망하고요. 불의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정이 망하고요. 불의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망합니다. 왜? 불의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망해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살려내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안중근의 이 의인을 통하여서 히로이토미를 죽여서 그네들의 충격을 받게 만들었고, 의로운 33인을 통하여서 이 조선을 해방시켜 준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이 경상도만 빼놓고 북한의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지배를 받을 때 의로운 미군, 그 미국에서도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를 이 절망 속에서 건져준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 성경을 읽고 요단강 도강 사건을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 누구죠? 메가더요. 그분이 크리스찬인 걸 그 의로우신 한 분의 판단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전화를 해서, 그리고 통화를 해서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은 의인을 들어서 나라를 구원했던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의인들의 목사가 필요하고요, 의인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악인을 벌 줄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 옳게 산 것이 얼마나 이 기쁨과 즐거움가를 여러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계엄령으로 인해서요, 악한 정치인들이 딱 드러났어요. 딱 드러났죠. 악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놈들인가. 그 다음에 악인 군인들이요, 대통령이 여러분 별 달아줬는데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의원이란 말도 안 하는데 의원 말 바꾸더니 나중에 의원, 그리고 나중에는 말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별 3개까지 달 때 이렇게 멍청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 여러분, 자기가 받은 대로, 명령을 받은 대로 실행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을, 요원을 의원으로 바꿔치기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사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면 그놈들은 전부 다 감옥 갈 겁니다. 왜? 악인들은 탄란돼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이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면은 안 돼요. 악인이 세상에 득세하면은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저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의 악인 때문에 그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예? 옛날 소련 동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0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나라에 지금 7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악인들이 득세하면은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리아요, 그 반세기 50년 넘게 그 국민들을 탄압하더니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서 권력을 이어받은 그놈이 결국은 저항군에 의해서 쫓겨나서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악인은 언젠가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악하게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고 옳은 말하고, 생각을 해도 옳은 생각, 그 다음에 삶을 살아도 늘 옳게,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피해볼 때도 있지만 옳게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의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아 끝나래도, 천사가 아무리 곤란해도 여러분들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았다는 입증과 증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악인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의인의 신앙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삼부예배 주예전에 나와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디카오스,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계 종교가 혼탁할 이때에 의로운 목사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들이 옳은 말씀을 판단하여 옳은 교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바르게 옳게 말하고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의로운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끝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픈데 손 얹고 여자베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병을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몸에서 병이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염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혼란이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이제 하나님 우환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안에 평강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